저는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땅의 지혜와 위로부터 온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땅의 지혜와 위로부터 온 지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게 단계적으로 어릴 때부터 시작하면서 성장하면서 배워가면서 성숙되어져 갑니다. 어렸을 때에는요, 어렸을 때, 그리고 말하자면 한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무엇과 승부를 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암기력입니다. 암기력. 많이 애울 줄 알고 암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유리해요. 암기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아무래도 응용되어지는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 암기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되어지죠. 그러나 그 암기 실력은 언제까지 활용되어지는가 하면 고등학교까지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서는 그 암기력이 별로 효력이 없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이해력. 내가 배우고 하고 전공하고 있는 거를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얼마만큼 내가 폭넓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전문가가 될 수 있죠. 자격을 겸비하고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되어지면, 그러면 그 이해력 갖고 될까요? 여러분, 내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 진출, 직장에 딱 들어가면은 내가 배웠던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수두룩합니다. 잔뜩 있어요. 그 직장에는. 그 경쟁을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해력 갖고 산다? 맨날 꼴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암기력에서 그 다음에 이해력에서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사고력입니다. 사고력. 어떤 생각, 어떤 사상,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대처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거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력을 풍성하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착하면 된다. 착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착하다라고 얘기하는, 얼굴 생긴 걸 보고 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쉽게 얘기해서 못생겼다는 소리죠. 그리고 사람이 착하기만 해요 라고 하는 것은 무능하다는 소리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고 실력이 필요하고 좋은 직장, 이런 것들이 인정받는 시대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원할 수 없단 말이죠.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 이 올바른 사고력, 올바른 인격, 올바른 가치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로 필요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고력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못된 나무가 여러분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나요? 불가능한 겁니다. 나무는 못된데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그 자체가 위선입니다. 그 자체가 거짓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지 거기다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겠다고 여러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우면 얻죠. 배우면 얻어요. 많이 배우고 익히면 쌓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얻습니까? 여러분, 삶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신지식이 있습니다. 신지식, 새로운 지식이 있죠. 많죠.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좀 부족한가? 삶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나이를 드신 분들은 뭐는 강한가 하면요, 삶의 많은 경험을,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겪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산전수전을 겪었기 때문에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부족한가? 신지식,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아무래도 약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지식과 그 다음에 성인들의 그 지혜를 잘 융합되어지면, 그러면 놀라운 그야말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해서, 그래서 지식과 함께 지혜, 그 다음에 지혜와 함께 지식, 잘 겸비해서 나아가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이 3장의 말씀인데 2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죽은 믿음이 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로 나누게 됩니다. 죽은 믿음, 산 믿음. 지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는데 땅에 지혜가 있는가 하면은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런 두려운 것,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땅의 지혜, 그 다음에 하늘의 지혜,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 돼요. 내가 과연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고, 하나님 여러분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소는요 소답게 만드시고 개는요 개답게 만들었어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가 하면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 29절, 30절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단계를 말하는데, 첫째가 미리 정하셨어요. 만세 전부터 우리를 정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성도가 되게끔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를 의롭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 그래서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쓸 수 있는 상태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주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주를 본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성화, 성숙, 열매 맺는 거, 변화되어지는 거, 바로 그걸 좀 말합니다. 정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셨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주를 본받고, 그러니까는 주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영화로움에 이르는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 때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된다 하신 말씀처럼, 주님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맞이할 수 있는 자격,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때에 백보자 심판 때에 여러분 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오른쪽 생명책에 기록된 데와 자와 그 다음에 기록되지 못한 자를 구별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영화로움에 우리는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성숙되어 점점 누구 닮아가야 돼요? 예수 닮아가야 합니다.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얼굴 뜯어 고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얼굴 뜯어 고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얼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심보를 고쳐야 돼. 심보를. 그러니까는 괜히 애꿎은 얼굴 괜히 거기다 견적 드리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고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내가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잘 가고 있다면 그 길로 계속 가야 될 것이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거기서 탁 멈춰서 방향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땅의 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땅의 지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지혜, 이게 땅 위의 것. 두 번째는 정욕적인 것, 세 번째는 귀신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이죠. 땅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그 다음에 귀신적인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 위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세상 얘기만 하고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먹는 거 얘기하고, 어디 가면 경치가 좋다고 얘기하면 어디 가면 뭐가 좋다고 세상 정치 얘기만 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데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땅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입만 열기만 하면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다 그러고, 어느 사람 흉복이나 하고 앉았고, 어디 가면 경치가 좋다는 얘기나 하고 앉았고, 그 입에서는 복음이 나오질 않아요. 그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질 않아요. 그 입에서는 교회가 나오질 않아요. 그 입에서는 여러분 성경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오직 여러분 세상적인 것만,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땅 위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 이야기만 좋아합니다. 세상 일만 여러분 재미있어 한 것입니다. 그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뿐만이 아니라 정욕의 것이요, 정욕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 여러분 이 땅 위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그의 관심에는 세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정욕의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은 오직 뭐밖에 없는 거면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죠.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얼마만큼 박수 쳐주고, 얼마만큼 나를 높여주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 세상 자랑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얼마나 인정을 받는가, 내가 얼마나 높아지는가, 내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가, 여기에만 관심 갖고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냐? 정욕의 지혜를 갖고 땅의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상 일 잘해요. 동창회도 잘 나가고, 세상 모임도 잘 나갑니다. 정당 모임도 잘 나갑니다. 심지어는 뭐도 잘하는가 하면 교회의 행사도 잘합니다. 교회 행사도 잘 참여해요. 그런데 무엇을 안 하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인가? 정욕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자기밖에 몰라. 여러분 일 위주로, 행사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찬양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여러분 올바른 성도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마귀적, 귀신적이니 그랬습니다. 땅의 지혜, 정욕적인 지혜, 그 다음에 귀신의 것이니, 그러니까 귀신 같은. 귀신은 뭐 하나요? 귀신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안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싫어하시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여러분 내가 하고 싶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나는 싫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나는 좋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져 있다면 이건 골치 아픈 거죠. 이건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세속적이고 그야말로 세상 이야기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정욕에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귀의 손에 놀아나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 놀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떡하나요?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지만 마귀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갈 것인가,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신가, 내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요, 하나님이 좋으시고, 할렐루야, 누구도 좋아요, 나도 좋고, 할렐루야, 또 누구도 좋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다 좋은 거,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지혜와 정력적인 지혜와 그 다음에 귀신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나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어지면요, 나도 좋고요, 옆에 사람도 좋고요, 우리 모두도 다 좋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땅에 여러분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좋아해도 자기가 싫으면 무조건 싫어. 여러분, 이건 참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자세는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첫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땅의 지혜. 두 번째가 정욕적인 지혜. 세 번째가 귀신적, 마귀적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열매. 무엇인가? 첫째는 마음속에 독한 시기, 두 번째는 다툼. 왜 그럴까요? 땅의 지혜를 갖고 살기 때문에. 정력적이고 귀신적인 여러분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은 마음속에 독한 시기를 갖고 살아가는, 독한 시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잘 되는 것은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는 그 자체를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박수 받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시기는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무시해요. 그리고 내 주장만 여러분 옳다고 우기는 사람, 이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시기심이 가득해서 그래요. 시기심.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기는 결과론적으로 자기만 잘 되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져 버려요. 이 관계가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땅의 지혜와 정력적인 지혜와 귀신적인 지혜를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독한 시기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혼자만 다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잘난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만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진을 보면 요즘에는 사진이 잘 돌질 않아요. 전부 다 핸드폰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옛날에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돌려주고 막 그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진을 이렇게 딱 보면은, 사진은 뭐를 봐야 되는가 하면, 첫째는 배경을 잘 잡아야 돼요. 구도를 잘 잡고요. 배경이 잘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구도가 잘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구도를 잘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 인물이 잘 나와야 합니다. 이게 세 가지가 더 전문가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배경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구도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도 돼야 됩니다. 보면은 이런 그 큰 뭐 좋은 말하자면 여행지 가가지고 찍는데, 모르는 사람들 보면 그 앞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찍으면 사진이 제대로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그냥 기둥에 어느 벽에 서서 사진 찍은 것처럼, 나중에 이게 뭐지 몰라. 지나가다가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진을 찍길래 그렇게 찍지 말고 이만큼 나오라고. 그리고 카메라는 저 뒤에 가서 찍어라.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기념탑 배경도 잘 나오고, 사람도 크게 나오고, 구도도 잘 좋고, 배경도 좋고, 인물도 좋고, 좋은 거다, 이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사진은 그렇게 찍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단체 사진을 봤어요. 뭐 한 20명이 찍었다고 쳐요. 아주 그냥 배경도 좋아요, 구도도 잘 잡았어요, 인물도 다 잘 나왔어. 근데 내가 눈 감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나요? 무슨 사진을 이따위로 찍어 어쩌라고? 예를 들어서 20명인데 19명이 다 웃고 할렐루야 그러고 찍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눈 감았어. 그러면 어쩌라고? 다른 사람 19명 다 예를 들어 눈 감고 있고 자기만 눈 뜨고 있는 거는 좋은 사진인가요?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시기심입니다. 그게 시기심이에요. 내가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면 눈 딱 크게 떠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면 될 터인데, 사진을 뭐 이따위로 찍느니 뭐 어쩌니 이러면서 하는 그 마음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왜요? 자기중심이에요. 오직 자기중심밖에 없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나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어졌기 때문에 시기심에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야곱이 물론 편견을 했습니다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자식 요셉, 그 11번째 아들 요셉을 아주 극진히 사랑해서 채색옷이라는 것을 입혔잖아요. 그랬더니 이 배다른 형제, 이복 형제들이 이제 시기심 때문에 결국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노예로 팔아먹어버리고 말잖아요. 그게 시기심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같은 경우 보세요. 여인들이 노래를 할 때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이 풍전등화죠. 태풍 앞에 여러분 촛불과 같은 흔들리는 이스라엘을 살려낸 영웅, 그렇기 때문에 그를 찬양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되는데, 내가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그러면 나중에는 그러면 저 다윗에게 돌아갈 게 뭐 있냐? 이 나라밖에 더 있냐? 내 자리를 저 다윗이 뺏어갈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을 왕으로서 통치를 하는데 13년이라는 세월을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은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인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고 말았는가? 시기심입니다. 땅의 지혜와 정력적인 지혜와 귀신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그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뭐가 있다고요? 다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시기가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높아져야 되고, 자신만이 인정받아야 되고, 자신만이 잘났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것이 안 되니까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모함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왜 그럴까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너는 너고 나는 나로서 그렇게 가면 될 터인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잘못한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는 첫째는 시기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는 그 시기가 더 성장되어져서 다툼으로 이루어져서 상대방을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 찍어 누르려고 하는, 요즘의 정치를 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정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이 지금의 국회의원들에게,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당신의 머리통 속에는, 머리라고 해야 되는데 왜 머리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대가리라고 안 한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돼요. 요즘에 그 정치인들 머릿속에, 당신들 머릿속에 대한민국이 있냐?
당신들의 머릿속에 이 5,300만 국민이 있냐? 난 그거 묻고 싶어요. 이 사람들 머리에는 대한민국이 없어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인 위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위기적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대처해 나갈까? 여기에 관심이 없고 오직 당략밖에 없어요. 자기만 잘 되려고 하고 있는.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이런 마음, 그래 가지고는 자기네 하는 거는 다 옳고 남이 하는 건 다 나쁘고, 나빠. 그거는 나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자기 주장만 옳고 남의 주장은 여러분 잘못됐다라고 싸우고 있는,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지도자가 그와 같은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시기와 여러분 이 마음속에 질투만 가득 차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시기와 다툼만 가지고 있다면 그 가정의 사람들이 행복하겠습니까? 화목하겠습니까? 살만 나겠습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해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했던 것처럼, 나도 좋지만 너도 귀하다. 내가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겁니다. 여기 이 얘기하는 김에 여러분, 내 자식이 귀하면요 남의 자식 귀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남의 자식의 이야기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남의 자식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 남의 자식 흉보다가 내 자식이 그런 일을 당하면 뭐라고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 키우는 사람 남의 자식 흉보는 거 아니다. 내 자식이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자식 흉보지 마라. 절대로 네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머리를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을,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16절 말씀 봅니다.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땅의 지혜, 정욕적인 지혜, 그 다음에 귀신적인 지혜를 갖고 사니까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그 나타나는 현상이 시기, 그 다음에 다툼, 그 다음에 결론은 뭐가 되어지나요? 결론.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론은 무엇인가? 혼란과 악한 일만 온다라는 거예요.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결론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혼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안정한 거죠. 여러분 질서가 없고 싸움만 생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만들고, 여러분 어렵게만 만들고 나쁜 일만 계속 생겨나는 일.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땅의 지혜를 가지고 시기와 다툼으로 일삼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서 혼란과 악한 일만 계속 일삼게 되어지면 같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살아야지요. 같이 일어나야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야지. 같이 물고 여러분 먹으면 피차 멸망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는, 그러한 조직이 되어져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 더 말씀합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죄인들이 그 길로 계속 가다가 망하고 죽는 거, 난 그거 싫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돌아서서 살 길을 찾는 것을, 나는 그것을 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서로 물고 찢는 거 하지 마라. 땅의 지혜를 가지고 시기와 다툼을 일삼고 악한 일과 혼란만 계속 일삼는 그와 같은 자리에서 돌아설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하면 다 죽는다. 그렇게 계속하면 다 망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15절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니 정욕적이여 귀신의 것이라. 그러니까는 이 밑에 거는 여러분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인데,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여러분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평화로다. 어디에서 오나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누구에게? 아버지에게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은요 뭐가 없어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또 없는가 하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여러분 지구는 돌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낮도 있고 저녁도 있고 밤도 있고 새벽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시간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게 뭐 밤이 되기도 했다가 낮이 되기도, 이게 바뀌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바뀜도 없다. 그림자도 없다. 밤이고 낮이고 이 새벽이고 이런 하나님의 변화무쌍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 17절, 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첫째가 성결하고, 두 번째가 화평하고, 세 번째가 관용하고, 네 번째는 양순하고, 다섯 번째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여섯 번째는 평경과 거짓이 없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첫째가 뭐예요? 성결하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성결하답니다. 성결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과 죄와는 타협하지 않고 순수함과 깨끗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여러분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화평하고,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입니다. 서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가족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 여러분 저 사람 신앙이 참 좋아, 저 사람 사람이 참 좋으네. 여러분 뭐로 여겨지나요? 관계가 바르게 된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부부와의 관계도 좋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좋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도 좋은 사람을, 저 사람은 신앙도 좋다 말하고, 저 사람은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관계가 좋은 거예요. 관계가. 그 관계 속에 바로 무엇인가 하면 피스메이커가 되어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에다 사이간자를 쓰잖아요. 사이간자. 그러니까 인과 인 사이에, 그 사이에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친구도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중간에 화평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손과 여러분 우리 인류의 죄의 손을 여러분 서로
붙잡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뭐로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 이 화평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어졌으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돼요. 좋은 관계를 이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원수도 아니고 왼수와 여러분 동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아주 왼수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친정에 대해서는 그냥 한없이 아량이 넓고, 시집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만한 공간도 갖지 못하는 못된 여자들이 평택에는 없어. 평택에는 없어. 저그 가문에 있는데 평택에는 없을 줄로 믿어요. 못 써.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 다 상대방을 낮게 여길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화평의 사람, 피스메이커. 세 번째가 뭐예요? 관용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세 번째가 관용하는 거랍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죠. 그게 여러분 관용의 마음이죠. 자기의 주장을 포기할 줄 알고 상대방의 주장을 여러분 들어줄 줄 아는, 이게 그 상담을 배울 때에 상담의 제일 첫 번째, 목회 상담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라 이랬어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면요, 지가 얘기 다 해요. 원인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근데 맞아요, 내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때 참았으면 되는데, 언제 지가 얘기하면서 지가 처방도 얘기하고요, 진단도 다 하고요, 지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 그러면 계속 듣고 있으면요, 나도 그러면 될 건데 괜히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뭐 기도합시다. 그러면 끝나 그냥. 지가 다 얘기하면 다 진단도 하고 처방도 내리고 그리고 다짐도 하고 별거 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상대방을 품어주고 여러분 말을 들어주면 이 관계가 뭐 한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관용의 사람. 네 번째가 양순입니다. 양순. 별로 많이 활용되지 않는 그런 단어인데, 양순이라고 하는 것은 좋게라는 말과 순종, 좋게 순종이라고 하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양순이라고, 그러니까 잘 순종하는 사람, 유순한 사람, 유한 사람이 되니까 어질고 순하고 착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나지 않고 독한 말 하지 않고 여러분 순하게 되어진, 그게 바로 양순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자기 생명까지 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상대를 섬겨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 긍휼이 뭔가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혜는요, 받을 수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게 긍휼입니다. 나는 그 선물, 그 은혜,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주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잘못을 했어요. 한 대 얻어맞아야 돼요. 내가 고통을 당해야 돼요. 내가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때리지 않고 여러분 벌을 내리지 않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실천사항이 네 가지가, 첫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두 번째로 진실하고 성령 충만한 기도, 세 번째로는 선교와 전도로 영혼 구원 앞장서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나눔과 구제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 실천 4대 실천 사항 중에 하나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실천되어져야 하는 실천 사항이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3절, 오늘 13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온유함, 그 지혜, 그거를 선한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봐, 나타내 보여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만이 자기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 변화되어져야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와 그 다음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가 편견과 거짓이 없는 거예요. 편견과 거짓이 없는,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변질되어져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여러분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 변장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기자들이 연기하는 것 같은, 그야말로 자기는 그렇지 않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치우치면 안 된다. 편견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거짓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하면 치우치지 않습니다. 정직하면 치우치지 않아요. 올바른 길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이 옳은 길을 가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을 가고 있어요. 지도자는 옳은 길을 가야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이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옳은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아하는 길은 같은 편만 좋아하는 길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기뻐하고 국민 모두가 기뻐하는 옳은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올바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편견함이 없이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18절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화평과 함께 뭐가 같이 따라오는가? 의의 열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돼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거는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화평을 여러분 얻기를 원하지만 의의 열매를 여러분 같이 거둬야 돼요.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전쟁만 안 하면, 전쟁만 안 하고 평화가 오면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쟁하지 않고 평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대방에게 지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포로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고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방법으로 가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시험과 싸우고 여러분 모든 죄와 싸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이루고 승리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화평과 의의 열매를 동시에 함께 맺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땅의 지혜, 정력의 지혜, 그 다음에 귀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에요? 시기, 다툼. 그러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악한 일과 혼란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늘의 지혜를 갖게 되어지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그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서 주시는 그 지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마다 분별력을 가져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길, 여러분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하시는가 하면요, 여러분 깨닫게 하셔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앞서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보게 되어지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하면 주십니다. 무엇을 주시나요? 응답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찾으라 그랬잖아요. 뭘로 찾나요? 발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 기도 아이디어 주신 거, 응답 주신 거를 여러분 내가 발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분별력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 구원과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라고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서 여러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땅의 지혜, 정력적인 지혜, 그 다음에 이 귀신적인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맑고 밝고 환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